모기 한 마리 돌아보세요. 자다가. 그거 잡는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존재는 어딜 가든 사람 마음을 흔들게 돼 있습니다. 혹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곳에 가서 10년이 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언제 복음이 퍼져가는지 아세요? 말할 때 퍼져갑니다. 말을 해야 퍼져가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입 꾹 다물고 16명 군인들을 매일 만나지만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하다 핍박 많이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핍박을 받으십니까? 아니, 왜 핍박 받아요? 지가 알아서 잘하면 칭찬받고 살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핍박 안 받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집안에 다 안 믿고 나 혼자 믿는데, 우리 친척 중에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믿는데 내가 핍박 안 받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을 말 안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핍박 받습니다. 미쳤다 그럽니다. 말해보세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면 핍박 받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 복음의 길이 뚫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 믿지 않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미쳤다고 욕하겠지만 계속 말해보세요. 뚫려요. 퍼져간단 말이에요. 바울만 복음의 진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지 시간이 많이 흘러갔었음에도 한 번도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이 처신 잘한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복음 말 안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핍박 안 받습니다. 왜 핍박 받아요? 피해 안 주는데. 핍박 안 받죠. 내일부터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런 얘기를 하면 다시는 오지 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말해보세요. 계속 말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길이 뚫린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만 뚫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 누구라도 뚫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 뚫은 사람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그냥 뭐 오늘 간증하신 김병건 형제님도 다 말하니까 뚫린 거 아닙니까? 핍박 받지요? 뚫리지 않습니까? 핍박 없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복음 말 안 하면 평생 아무에게도 핍박 안 받고 살 수 있지만 직무유기죠. 말 안 하면 핍박을 안 받아요. 그러나 복음의 진전도 절대로 여러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을 말하자. 복음을 말하자. 뭐가 옵니까? 핍박이에요. 그것만 오는 건 아니야. 못 온다? 길 뚫리는 거예요. 복음의 길 뚫리는 거예요. 사실은 길 다 막혀 있어요. 갈 데가 없어.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복음 들고 전하려니까 전할 만한 사람이 한 개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길 다 막혔다. 이제 그만하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겁니까? 길을 뚫는 거란 말이에요. 뚫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못 뚫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핍박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제가 얘기를 못할 것 같긴 한데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게 뭐냐?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와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뭡니까? 야만의 땅이 빌립보에 로마의 정신과 가치를 구현해 보이는 게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 이 땅에 뭘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의 가치를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시기 바랍니다. 뚫립니다. 핍박과 함께 복음 전파의 진전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진전이 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로마에 있는 형제입니다. 빌립보인 형제가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형제.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더욱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자. 저 노사도가 감옥에 갇혀 그렇게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되겠냐? 우리도 고난이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요,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그랬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의 두 번째 진전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때도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받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안 전하겠죠. 안 전해.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해. 근데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감동과 도전을 받아요. 야, 우리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복음 전하자. 그리고 다 일어나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보면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일에 영향을 받고 여러분도 선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시대를 일깨우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시다. 예. 한 명이 헷가다가면요, 그 영향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었어요. 정반대의 사람.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네. 자,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뭔가 좀 복잡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동기가 두 개야. 15절. 첫 번째 동기는 뭐죠? 투기와 분쟁이야. 투기가 뭐냐면 시기합니다. 시기에서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는 뭐죠? 착한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보면서 영적으로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15절, 17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투기하는 마음이었어요. 투기가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자, 시기는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시기는? 혹시 시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 걸 왜 합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시기한 적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야,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시기는요, 이때에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그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시기예요. 분쟁은 뭐냐? 그 시기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평소에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이 그걸 이제 겉으로 표출해서 분쟁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워낙 많이 핍박했으니까,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너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핍박의 원흉이야. 근데 뭐 회심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어요? 저 거짓 회심회가 돌아가고 정보 다 빼갖고 예루살렘 교회 그냥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다 갔지요. 근데 그랬던 그가요, 얼마나 복음에 진심이고 열정을 갖고 있는지요.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존재가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을 보면서 존경하고 따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누가 시기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시기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보다 훨씬 예수님 빨리 만났는데 쟤는 뒤에 와서 왜 저렇게 난리치는 거야? 이런 마음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힌 거야. 이제 나서는 거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은 없는데 아마 그렇게 쓸 것 같아. 그냥 성경 없는 겁니다. 야, 너 생각해봐라. 바울이 뭔가 잘못한 거 확실해.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감옥에 오래 가둬두겠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빼앗겼던 자리를 되찾아오고 싶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없어도 우리도 얼마든지 일을 잘할 수 있다. 이거를 확인시키고 싶은 거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콧대를 꺾어버리겠다. 이런 불순하고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그때만 있었습니까?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있죠. 사회에서도 있고, 사회는 훨씬 더 심하겠죠. 교회에서도 있죠.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직장에서 후배가 먼저 승진하면 어떻습니까? 선배는 열받습니다. 잡혀놓고 나옵니다. 군대도요, 후배가 먼저 별 달면 다 나갑니다. 교회 안에도 비슷하죠? 늦게 왔는데 앞서가거나 늦게 온 사람이 더 뜨면요, 기뻐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열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슬픔을 당하면 슬퍼해 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 시기심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장이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보다 늦게 온 사람이 다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 올 때마다 자꾸 시기심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못할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시기심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악함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걸 기뻐한다고 다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는 게 기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게 기쁜 일이요, 안 기쁜 일이요? 기쁜 일이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만 기뻐하는 거예요. 남이 그 일하면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가 잘하면 안 기뻐요. 그가 잘하면 신길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이 일이어도요, 내가 안 하면 별로 안 기뻐하고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 사람 막 박수 받잖아요. 옆에서 비아냥거리죠. 은근히 깎아내리고요. 은근히 뒤를 돌쳐내서 야, 사실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잘 안 돼. 우리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걸 좋아하죠. 어쩌면 이것은 평생을 살면서 늘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좁은 마음을 버리고 시기심을 버리고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 기뻐하고 박수를 보내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어느 조각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에 묶이면요, 우리 삶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이 사울도 블레셋과 전쟁을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잖아. 너무너무 기뻤어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근데 개선을 하는데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를 듣고 사울이 시험 든 거예요. 가사가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하다. 이게 사울의 가슴에 확 박힌 거예요. 평생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어요.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될까요? 시기심에 갇히면 무너집니다. 시기심을 계속 가지면 무너진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 무너져 있어요. 맥을 못 씁니다. 내가 할 때만 기뻐하지 말고 그가 할 때도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해도 괜찮아. 너가 해도 괜찮아.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 이게 사실은 성숙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연공 서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세울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추월을 허용해 주는 교회입니다. 네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 얘한테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 너가 해 이거.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은 절대로 앞서 못 가요. 추월을 절대로 허락을 안 해. 내가 죽고 나야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불러갖고 그릇을 다 준비해놓고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고 안 비켜주네 이게? 어떡합니까? 이번 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원을 가지고도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추월시켜주는 거죠. 네 먼저 가라. 기차가 성능이 더 좋으네? 나 천천히 갈 때 네 먼저 가라. 아, 잘한다. 박수 쳐주고. 이게 성숙한 교회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은요, 연공서열대로도 아니고 나의 순도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순 아닙니다. 먼저 온 순서도 아니에요. 어떤 순서로? 성수관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그릇 따라 가는 거죠. 은사 따라 가는 거예요. 욥기 32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욥기를 읽어보면 세 사람, 네 명의 욥의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와서 이제 쭉 나누는 변론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열받게 했습니다. 예, 그냥 계속 욥을 열받게 해갖고 욥의 입에 거품을 간 친구가 3명. 자, 마지막 네 번째 등장하는 엘리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가 3명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3명하고 욥이 계속 나누는 걸 보고 참다 못해서 화를 내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읽지 말고 어떤 배경에서 엘리후가 말을 하게 됐는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배터리. 네. 표준 세번역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예. 그러니까 엘리후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욥하고 변론할 때 자기는 이제 나이가 적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듣다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욥한테는 왜 화가 났냐? 욥이 자꾸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새 친구한테는 화난 게 뭐냐면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욥을 자꾸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정죄만 하니까 이 엘리후가 듣다가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이제 등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 지혜를 주는 것은 전능자의 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에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이가 어리지만 젊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나이에서 오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전능자의 영이,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나이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영이 20대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80대는 사람에게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가지고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지혜를 줬으면 20대도 말할 수 있죠. 예. 전능자가 지혜를 안 주면 50대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능자가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줍니까? 전능자가 주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이, 전능자의 숨결이 임하면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나이나 연공서열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이렇게 지혜 가서 잡아당기면 돼야 안 돼요. 누구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세요. 자, 바울이 이제 시기했던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자,
10초만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성민 형제가 참 재바르죠.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오케이. 성민이 빨리 장가 가라. 저기 장가는요 30대 가지 말고 20대 가세요. 20대 때. 그래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20대 한 중반 한 26, 7 되면요 가도 괜찮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꾸 늦게까지 갑니까? 30대까지 가지 마시고 20대 때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예. 뭐 1년 더 있다고 뭐 돈 더 모을 것도 아니고 뭐 해서 모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17절로 돌아갑니다. 예. 자, 바울을 시기한 사람은 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제대로 올바른 복음을 받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울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먼저 시작했는데 뒤에서 막 추월해 가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게 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게 되죠? 그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바울이 감옥에서 괴로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4년째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자기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바울이 눌려 있었고 바울 때문에 낫지 않았는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쭈 쟤들이 왜 저래 자꾸 밖에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커져가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시기심이 생겨갖고 괴로워할 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도대체 나 감옥에 가다 놓고 뭐 하시자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힘든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럼 바울은 진짜 어떤 마음이었나? 18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네,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거칠애로 하나야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읽어도 돼요.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수단은 뭡니까? 수단은 뭐죠? 뭐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넣어서 복음의 길을 뚫든지 뭐 어디 뭐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건 다 뭐예요? 수단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 하시든 간에 목적인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리스도의 목적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no problem. 감사하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내가 해도 감사하고 네가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만 전도왕을 시상을 한단 말이야. 그럼 $10을 줘요. 얼마지요? 500만 원? 600만 원? 오케이, 600만 원. 600만 원? 그럼 $10 준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 300만 원을 투자해갖고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는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좋다. 그 얘기예요. 어떤 방식 상관없다 이거죠.
그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방식은 상관없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통해서 해야만 나는 좋아해요. 딴 사람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의 뜻이어도 나는 별로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죠? 2차 선교 여행 때 자기 계획과는 전혀 다른 빌립보로 가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걸 경험했잖아. 시위대 안에 갇혀서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이 뚫리는 걸 경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가도 상관없는 거네? 방도는 상관이 없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어느 방도든 상관이 없다. 근데 내가 지나가 보니까 내 방도보다 하나님 방도 훨씬 더 옳더라.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더 옳더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가진 계획이 다 있죠. 살다 보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되던가요? 잘 안 될 때 있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방이 막혀서 나갈 수도 없어요. 열심히 용을 쓰는데 보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때도 있어요. 좌절스럽죠?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아,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내 계획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실패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도 우리 인생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도로 끌고 갈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그냥 바로 서 있으면 돼요. 충분합니다. 그거면요. 바로 서 있으면 우리와 생각이 다른 방도로 가도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 있으면 돼요. 바울의 소망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품게 된 소망이 뭐냐면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 로마를 가고 싶죠? 그 로마에 가서 그 대도시 로마를 구경하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복음 전할 때 대도시를 주로 가는 이유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 경험해 보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으로 복음이 가장 빨리 퍼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로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로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문제는 뭐냐? 그가 원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가긴 갔는데 그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집회 강사로 초청돼 갔습니까? 우리처럼 단기팀 꾸려서 갔습니까? 아니죠. 뭘로 갔어요? 죄수로 갔잖아. 네. 그 뒤에 기댄 분이 불을 껐네? 오케이. 눌러보세요. 네. 그러니까 로마로 가긴 갔는데 뭔가 좀 삐까번쩍하게 가야 되잖아. 대사도 바울이 이번 주강사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인에서 포성줄에 묶여서 갔잖아요. 이게 바울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좀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주시지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 방식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늘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식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닌데 하나님 방식이 오히려 최선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만 된다면 저는 방식에 상관없이 난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갈 때 죄수로 간 게 오히려 최선이었어요.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로마까지 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 바울은 로마의 국비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갔어요. 경제적 부담이 하나도 없어도 됐어. 바울은 주로 자비랑했잖아. 부자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후원하는 성경공 가지고 살았는데요. 경비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두 번째로 개인이 가려고 하면 일정도 잡아야 되죠. 숙소도 잡아야 되죠. 얼마나 준비할 게 많아. 누가 다 해줍니까?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국가에 다 해줘. 언제 로마에 가느냐, 어디에 기차 갈 거냐, 신경 한 개도 안 써야 돼. 배 그냥 타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어? 얼마나 최선이에요? 셋째, 당시에는 뭐 강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 그냥 개나리 보침지고 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잖아. 그럼 바울 곁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시일의 군세가 항상 그냥 철통같이 막아주니까요. 안전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네 번째, 국비 유학생으로 가면서 가다가 배가 파손됐잖아. 고생했죠. 그런데 파손된 배 안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요. 멜리데 섬에서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고쳐주죠. 그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줘요. 그래서 로마에 와서도 이 로마의 시일의 군인들이 바울에게 호의적일 수 있게 됐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손됨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게 최선입니까? 하나님 방식 훨씬 낫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좀 서운했을 수도 있죠. 집회 강사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포승돼서 가니까 좀 서운했을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게 맞네. 하나님 역시 대단하시다. 그렇게 고백이 저절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풀려가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잘해주시지 이렇게 그냥 찌그러지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아,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수천 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방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죄수로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며 가는 게 최선이다 판단하시고 그 방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선의 방식이 뭔지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1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최선이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셨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잘못될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최선이에요. 때로는 서 있기 힘들 때 있어요. 다 집어치우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서 계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갑니다. 아멘? 사실이에요. 우리는 목적과 방식을 혼동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방식은 뭐예요? 다양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우리의 목적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이 깨진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뀐 거예요? 그냥 방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막 방황할 수도 있고요, 병에 걸려서 멈춰 있을 수도 있고요, 좋은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실패했구나. 여러분, 실패? 아니에요. 뭐가 바뀐 거예요? 방식이 바뀐 거예요. 목적은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방식을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지만 방식은 그냥 방법이에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방식이 달라졌다고 목적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루는 방식은요, 힘듦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의 복은요, 꼽아지네. 그 과정에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훌륭한 점도 있긴 하지만 안 훌륭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잠깐 넣었다 빼면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 푹 담가야 돼. 푹 담가야 돼.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푹 담궈요. 죽을 것 같아. 안 뺍니다. 푹 담가놔요. 발버둥 치다가 낙심했다가 막 온 난리 부르스를 다 치다가 결국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뭐 원하시지? 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변하냐? 푹 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라고 느끼는 자리에도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 내면이 많이 빚어졌는데요, 그거는요 언제 빚어지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바꾸더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요, 그때는 우리를 안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바뀌면요, 그때는 나를 바꿔요. 그때를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더 오래 담그나 좀 더 오래 담가놔야 돼. 뺐더니 이거 안 되는데 도로 버렸는 거예요. 이거 안 되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든지 뭐만 하면 된다? 바로 서 있으면 된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적과 방식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항상 투 트랙입니다. 뭐냐? 고난과 형통은 항상 같이 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고난이 왔다가 형통이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입체적으로 같이 와요. 같은 순간에 고난과 형통이 있어요. 두 개의 트랙을 같이 돌아가는 거죠. 고난이 사실은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인간되기 어렵습니다. 다 너무 잘났어요. 제가 보니까요, 언제 사람이 태도를 바꾸느냐 봤더니요, 고난입니다. 고난 앞에 서면 태도를 바꿉니다. 근데 고난 앞에 안 서면 인간은 태도 안 바꿉니다.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예. 힘듦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냥 서 계시면 돼요. 절대로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방식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로 가는 것 바울의 방식이 아니었죠? 로마의 죄수로 가는 것 바울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 인생만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만 그 방식은 여러분의 방식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아한 방식을 그리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했던 모든 계획을 다 그냥 무시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분이 계획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거 이거예요. 세상에 쉬운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좋아 보이지만요, 어느 순간에 가면 고집 세고 어느 순간에는 자기를 안 꺾고요. 우리 다 괴물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실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되뇌이십시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주님, 전 상관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찬양 준비할 동안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불을 좀 꺼주시고요, 짧지만 좀 기도하겠습니다.